결단하라라는 제목 가지고 저여러분들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작년 미국 역대 대통령 45명 중 현 대통령을 뺀 44명의 대통령을 평가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이 조사는요 2000년대부터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한 차례씩 4차례 진행되었는데 에브라임 링컨 전 대통령이 부동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는 위기 대응의 리더십과 정의 추구, 도덕적 권위, 행정 능력 등에서 10개 분야에서 7개 분야를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조지 워싱턴 전 대통령과 프랭클린 루즈벨트 전 대통령이 2위와 3위,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과 아이젠하워 전 대통령이 4위, 5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악의 44위로 31일간 대통령을 한 윌리엄 해리슨보다 뒤처졌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조사에서 특별히 상위권의 대통령의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 말씀대로 정치하였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더 이슈를 끌만한 하나의 가십거리가 나왔습니다. 그게 뭐냐?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 버락 오바마인데요. 그는 작년 조사에서 8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는 44대 대통령으로 취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대통령 취임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링컨이 사용했던 성경책 위에다 손을 얹고 그는 이렇게 선서했습니다. 나는 내가 가진 능력을 다해 성실히 미국 대통령의 직을 수행하고 미국 헌법을 존중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그는 취임식에서요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So help me God이라는 단어를요 4번이나 사용했습니다. 당시 미국의 27개 압력단체에서 성경에 손을 얹지 말라라고 거센 항의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바마 대통령은요 굴하지 않고 취임 선서식에서 제일 먼저 역대하 7장 14절을 선포하고 취임 연설을 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말씀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오바마는요 세계의 엄청난 난제를 해치고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음을 잘 알았기에 많은 압력단체에서 성경에 선서하지 말라 했어도 당당히 손을 놓고 선서했던 것입니다. 대통령으로서 어떻게 일할 것인가 바른 결정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세계적인 리더인 미국 대통령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각오와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계속된 선택과 결단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선택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그 인생은 좌우되어집니다. 그 선택에는 결단이 따릅니다. 결단을 해야 할 때 결단하지 못하면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술을 끊겠다고 결단하지 못해서요 알코올 중독에 빠집니다. 담배를 끊겠다고 결단하지 못해서요 폐암에 걸립니다. 도박을 끊겠다고 하면서도 결단하지 못해서 나쁜 습관을 버리겠다고 결단하지만 그것을 습관하지 못해서 폐가 망신하고 또한 인생을 허비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 해보겠다고 결단하지만 세상 일에 바빠서
주님을 멀리하여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분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구정이 닫고 새해가 지났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결단을 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향하여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에서 어떠한 결단을 하셨습니까? 결단이라는 단어는요, 결정적인 판단을 하거나 단정을 내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판단이나 단정, 결자는요, 결심할 견, 단은요, 끊을 단, 무언가 의미 있고 중요한 것을 위해 끊을 것을 결심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 결심을요, 종종 목숨을 걸고 결단할 때도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사생결단이란 말합니다. 2003년 6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탐험가이며 엔지니어인 26세의 아론 렐스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유타주의 블루존 협곡을 등반하다가 오른팔이 바위 틈에 끼어버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 핸드폰을 놓쳐버렸습니다. 아무리 팔을 빼려 하지만 팔이 빠지지 않습니다. 그 상태로 3일간을 버텼습니다. 먹을 것이 점점 다 떨어집니다. 그러자 그는 이 팔을 꺼내기 위해서 칼로 자기의 팔을 자르려고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팔을 꼭꼭 찔러보지만 도저히 두려워서 겁이 나서 실행하지 못합니다. 4일째, 5일째 된 날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그는 살아갈 방법 중에 단 하나는 손을 자른 일이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결심을 합니다. 팔을 잘라낼 힘이 있을 때, 내가 걸어갈 힘이 있을 때 이 팔을 잘라야 한다고 결심합니다. 그리고 먼저 배낭에서 옷가지를 꺼내 자기 상처를 동여맬 준비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팔을 힘껏 비틀어서 자기의 뼈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칼로 1시간 동안 자기의 살을 베어 팔을 빼냈습니다. 그리고 옷가지로 상처를 싸매고 6마일을 걸어서 다른 사람에게 구조를 요청하고 그는 응급실에 실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는요, 자신이 살기 위해서는 팔목을 잘라내야 하는 결단을 해야 했습니다. 그 아픔과 고통 때문에 결단하지 못했다면 그는 목숨을 잃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종종 우유부단 때문에 결단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머릿속은 해야 하지만 실행을 못해서 다른 쥐바퀴 돌듯이 제자리에 멈출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결단해야 할 때 결단하지 못하면 성공하지 못합니다. 머뭇거리다가 아까운 것을 낭비하고 허비하고 잃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는요, 백성들을 향하여 오늘 촉구합니다. 너희들 세겜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리더자들에게 오늘 세겜에서 너희들 기억하고 결단하라고 오늘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호수아는 누구입니까? 여호수아는요,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믿음의 본을 보인 자입니다. 죽음을 앞둔 여호수아가요, 지금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회고하면서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언약하라고 오늘 주님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가 말씀을 외쳤던 이 장소 세겜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세겜이란 항상 올바른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준 복된 장소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떠나 제일 먼저 제단을 쌓은 곳이 세겜입니다. 야곱이 방에서 돌고 돌아서 하나님 옆에서 회개한 곳이 세겜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계에 모아놓고 너희들 다시 한번 복된 생각을 하라고, 복된 결단을 하라고 오늘 촉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주 여러분, 저는 원하건대 이 시간 이 대응지단이요, 여러분들의 영적인 책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선포하면서 오늘 14절에 15절에 너희들 여호와만 섬기라고 오늘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15절은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긴다고 결단합니다. 오늘 짧은 구절이면요, 오늘 24장에는요 이 섬기라는 단어가 8번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원하건대 우리 대형가족들이 이 시간 여호수아의 선포가 우리의 삶의 선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냐? 첫 번째로 하나님은요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원하건대 우리 대형가족들이요 여호와가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저와 우리 대형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요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란 사실이에요. 성경 오늘 본문에서는요 17절과 2절과 5절과 6절에서는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바벨론 땅에서 구원해 주셨고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주셨다고 말하고 있어.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말하고 있어. 사랑하는 교주 여러분, 이 시간 우리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할 것은 온전히 우리가 예수님만 믿고 나아가겠다는 그 결단이 필요합니다. 왜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교주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주 창조 전부터 계획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들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죄인된 그 우리들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게 되어집니다. 예수님만이 온전한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우리 대원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페니실린을 발명해서 노벨상을 받은 알렉산더 플레밍 박사에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박사님,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발견은 무엇일 것 같습니까? 그러자 이 알렉산더 플레밍 박사가 말합니다. 내 인생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내가 대단한 죄인이고 주 예수는 위대한 구원자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교주 여러분, 저는 원하건대 우리 이 시간 우리가 죄임을 깨닫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저와 우리 대형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고 말미암아 그 구원의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하는 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보호자이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출하신 하나님이요 하나하나 그들을 보호하시고 섭리하시고 가장 안전하게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그것을 지금 5절부터 17절까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애굽에 되는 재앙에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고 애굽을 나오게 하셨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광야를 지켜주셨고 또한 여도강을 건너게 하셨고 가나안 정착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심을 오늘 그의 자손들에게 증거하고 선포하고 간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교주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의 든든한 보호자이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나와 동행하시는 인생의 임마누엘의 동반자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고센 땅에 있는 그 백성들은 하나도 그 재앙이 임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떠한 경제적인 불황에서도,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비상한 섭리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우리 대원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직 여호와만 섬기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요, 하나님은 우리의 승리자이십니다. 오늘 18절에요, 왜 하나님께 우리가 섬기한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과 이 땅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미로다 하니라. 하나님은요, 그 어떠한 악에서도, 어떠한 불행에서도, 어떠한 환난에서도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승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난공불락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승리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저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축복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요, 하나님께서 1절부터 13절 사이에 하나님께서 큰 능력으로 행하셨다라고 내가라는 단어를요 무려 18번이나 반복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자신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승리하게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원하건대 이 시간 우리 대원가족들이요, 그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순간에도 승리자가 되어지는 저와 우리 대원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신앙을 가져야 하냐? 첫 번째로는요, 신앙이란 결단하는 것입니다. 삼국통일을 달성한 김유신 장군이 있습니다. 그분은요, 청년 시절에 천관이라는 기녀와 사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신이 이 천관이라는 기녀의 마음을 뺏겨서 학업을 게을리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나무랬습니다. 그러자 그가 크게 깨닫고 다시는 그 집에 가지 않고 내가 학업에 전진하리라는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느 날 화를 쏘고 너무나 피곤한 나머지 말을 타고 집에 오는데 졸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천관이라는 기녀의 집에 이 자는 김유신을 데려다 줍니다. 그러자 이 김유신이 그 자리에서 칼을 빼어 그 사랑하는 말의 목을 쳐버렸습니다. 사랑하는 말이었지만 다시는 내가 방탕한 생활을 하지 않으리라는 결단이었습니다. 그는요, 김춘추와 함께 삼국통일을 이루는 아주 유명한, 아주 훌륭한 업적을 이룬 장군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들을 모아놓고 세겜에 모아놓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15절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주하는 땅이든 땅 아모리 사람들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이방의 우상신을 섬길 것이냐 아니면 여호와를 섬길 것이냐, 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분명한 신앙의 결단을 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대원가족 여러분, 우리의 선택은요 현실에서만 국한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도요 아주 중요한 선택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것은요 현실적인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왜요? 현실적인 결단은요 실패와 성공의 가름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은 우리의 죽음이냐 우리의 생명이냐를
가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혼탁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는 오늘 촉구합니다. 오늘 섬길 자를 택하라. 오늘 그런데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오늘 14절 말씀 보니까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경외라는 것 나와 있는데요, 이 경외는 단어의 원문은요 복수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여기 제가 써 있지 않았지만 16절에요 백성이 대답하여 가로되, 21절에도요 백성이 여호수아께 말하되 라는 것은요, 백성의 대답은요 단수로 나와 있어요. 무엇을 의미하냐? 여호수아가요 백성에게 말할 때, 하나님만 경외하라고 말할 때는요, 지금 여기서 제가 선포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모두에게 신앙생활을 촉구하지만 결단은 누가 하는 거라고요? 각자가 개인이.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결단은요 가족이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결단해야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분명히 너와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원하건대 우리 된 것들이요 각각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저와 우리 된 것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왜 여호수아는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라며 복수로 말했을까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은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하는 거예요. 내 가정이, 내 구역이, 내 기관이 같이 하는 거예요. 저는 원하건대 우리 대형가족들이요 이 시간 구원은 개인적으로 받지만 축복은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교회가, 여러분들의 사업터가, 여러분들의 직장이 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밥만 같이 먹고 사는 식구가 아니라 하나님을 함께 믿고 천국 가야 할 가족이 내가 전도해야 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요, 엘리야가 갈멜 산상에서 말합니다. 너희들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바알을 선택할 것이냐, 너희들 선택하란 말합니다. 거기에 놀라운 게 있어요. 바알을 선택한 자는 어떻게 됐다고요?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전부 다 죽이란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결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택하는 것이 바른 신앙이라는 것을 믿는 저와 우리 대형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수아는요 계속해서 섬길 자를 택하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듣고 감격하여 내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라고 3번이나 고백합니다. 16절에, 21절에, 24절에요. 하나님, 아님 여호수아여, 내가 결단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내가 말씀을 청종하겠습니다라고 그들은 3번이나 고백합니다. 그런데요, 그 약속이 지켜졌을까요? 아니요. 사사기 2장 10절을 보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들의 약속은 공수표가 되어집니다. 한 세대가 지나가 버리자 다음 세대가 되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베푸신 위대한 은혜를 기억하지도 못한 세대가 되었다는 것이. 그 이후에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적 암흑기와 같은 사사시대가 300년이나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 우리에게 촉구하십니다. 너희 섬길 자를 택하라. 너희가 진정
누구를 택할 것인지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진정한 예배자를 택할 때,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은혜를 베푸십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우리에게 행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저는 원하건대 그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우리의 되는 것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또한 신앙은 어떠한 것이냐? 신앙은 약속하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고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에 준하는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16절 보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오늘 우리가 결단코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약속은 하기도 어렵지만 지키기 어려운 것이 뭐라고요? 약속입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실속 없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신용 없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불신의 장벽이 높아집니다. 그런데요, 약속을 잘 지키면 그 사람의 신용등급은 올라가고 신실한 사람으로서 믿을 만한 사람으로 인정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란 내가 구주를 예수 그리스도로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약속한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만 사랑했다는 약속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약속입니다. 내가 주일이면 반드시 예배를 드리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11조를 드리며 살겠다는 약속입니다. 지상명령에 순종하여 전도하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감사하며 살겠다는 약속입니다. 신앙은 약속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 편에 선택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또한 하나님과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드려지겠다는 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저는 원하건대 우리 된 것들이 이 시간 하나님과의 약속이 신앙의 본질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질의 복을 많이 받은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갑자기 몸에 이상이 생겨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검사를 받은 후에 검사 결과를 가지고 의사가 왔습니다. 심각한 표정으로 차트를 보더니 이 주치의가 옆에 있는 간호사에게 말합니다. 장여사 좀 불러오세요. 이 성도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내가 벌써 이렇게 죽습니까? 제발 좀 저 좀 살려주세요. 의사에게 말할 기회도 주지 않고요, 소리를 지르며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마침 그 교회 목사님이 신방 오셨습니다. 이 성도가 울고 있자 왜 그러냐고 그러자, 아니, 이 의사가 내 차트를 보더니 장의사를 불러오라 했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그 애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기도를 한 중에 이 성도님의 마음이 좀 진정이 되고, 이 성도님이 이 목사님에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하나님 앞에 넘치는 복을 받았는데 제가 너무나 그동안 인색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시는데 하나님 앞에 1억을 헌금을 하고 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이 헌금할 테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내진던트인 의사가 하나 왔습니다. 그 주치의가 그 의사에게 말합니다. 장의사, 이 사람이 어떠한 그 병이 있는지 제대로 좀 말해주라고. 그러자 이 사실 장의사가 그 장의사가 아닌 레지던트 장의사인 줄 안 이 성도님이 얼굴이 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아까 제가 말한 금액 중에서 0 하나만 빼면 안 될까요? 제가 왜 이런 말 한 줄 아십니까?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하지만 막상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면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세겜에서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오늘 14절 말씀 보기 원합니다. 여기에 14절에요.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는요, 인과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에 대한 것을 이제는 너희들 생각하며 하나님께 경배하라.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섬기라는 것은요, 서비스, 이거를요 다른 말하면 워십입니다.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제사드리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인도하여 낸 이유가, 너희들을 보여준 이유가 뭐라고요? 예배하라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바른 자세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경외함으로. 경외는요, 놀랍고 두려움이 내포된 단어입니다. 예배자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입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에 나왔듯이 이곳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들이 차를 타고 가다가 경찰관이나 경찰차를 보게 되면 덜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요, 뒤에 경찰차가 따라오면 괜히 겁이 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찰관이 가지고 있는 권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권세자 앞에 가도요, 두려움에 떠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동창에서 제 친구가 검사가 되었다길래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가요, 하는 말이요, 아무리 세상에서 힘있고 권세 있고 능력 있고 돈 많은 자라도 검사 앞에 딱 앞에 서면 벌벌벌 떤답니다. 자기 아버지 뻘 되는데도 불구하고 검사라는 그 단어 앞에서 벌벌벌 떤답니다. 심지어 자기 이름도 자기의 집 주소도 말하지 못한답니다.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이곳은 어떠한 자리입니까?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이곳의 자리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 감찰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휴대폰을 보며 딴 생각하며 달을 구우며 예배를 보는 자세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우리 교회 없지만요, 제가 TV 설교를 보다 보면요, 껌을 신고 예배를 드리는 분도 제가 보았습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태도를 바르게 하는 저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찬양 불러도 하나님 앞에서 부르는 찬양입니다.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 앞에서 드려야 합니다. 예물을 드려도 하나님 앞에서 드려야 합니다.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저는 원하건대 우리 대형가족들이요, 경외하는 마음으로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한 산제물로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예배하라고, 신실한 마음으로 예배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자 철새들이요, 모두 다 따뜻한 남쪽으로 날아가기 시작합니다. 한참 날아가다 보니까 옥수수밭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철새들이 이 옥수수밭에 앉아서 옥수수 열매를 따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어서 추워지자 다시 많은 철새들이 그곳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한 철새가 내가 벌써 갈 이유가 뭐가 있어. 여기에 먹을 것 많이 있는데 조금 더 추워지면 가지 라고 해서 하루 이틀 옥수수 열매를 먹으면서 그곳에 지냈습니다. 정말 날씨가 너무나 추워져서 이제는 가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날개를 펴고 퍼덕거리자 그 철새는 몸이 너무나 무거워서 너무나 뚱뚱해서 날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겨울을 보내다가 죽고 말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머뭇거리고 주저하다가는요 모든 기회를 잃어버리고만 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언제나 결단하고 일어선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시간 결단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올 한 해 단 한 번도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11조를 주님 앞에 드리리라. 내가 이제는 주일날은 빠지지 않았지만 주일 오후 예배에 수요 예배에 참석하리라. 내가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리라. 내가 새벽 예배 새벽전을 쌓으리라. 여러분들 결단한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원하고도 이 시간 영적인 결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우리 대형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잘 결단하여 우리가 예배의 승리자, 전도의 승리자, 신앙생활의 승리자, 삶의 승리자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며 결단한 자가 어떠한 축복을 받냐? 성경에 많이 말씀하시지만 몇 가지만 보기 원합니다. 신명기서 11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면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28편에 보면요 1절에서 6절까지요 너가 수고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요 내 가족을 내 자녀를 형통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시편 144편은요 너의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원하건대 매 순간 우리는 결단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세상과 하나님, 이 두 가지의 길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저와 우리 대형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리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김을 결단하셔서 그 결심이 올해 하나님 앞에 놀라운 축복을 받고 승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대형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